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주님을 말씀 경외하는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속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인 걸 알고 은혜로운 분인 걸 알고 용서하시는 분인 걸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옛날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고 지금도 사랑이시고 영원 후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인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이시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서로 그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실 건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나눠야 하는 이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백화점 그 향수 판매점에 가셔가지고 그 향수 판매점에서 한 10분만 서 계셔서 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향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갈비집에 가서 수불갈비를 맛있게 구워 먹어요. 그리고 다 먹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 우리 몸에서는 이 맛있는 수불갈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면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향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이 없다,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향수의 진짜 원액처럼 진한 코를 찌르는 향기가 이게 나진 않다 하더라도 좀 은은하게, 적어도 은은하게는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흉내 정도라도 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진노의 자녀의 냄새가 났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인 사랑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배우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인데 아가페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beloved라는 뜻이고요. 사랑을 받는 자. 근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렇다면은 이후에 나오는 요한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니까 누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어로 이제 one another, 헬라어로는 알레일론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모두가 듣고 지키도록 알레일론, one another, 서로 함께라는 이 단어와 함께 붙여진 명령어가 1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적어도 10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 살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만 일단 이 알레일론이라는 이 단어가 붙은 명령어는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끼리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을 또 주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또 나옵니다. 이 한국어 번역의 개역개정에서는 문맥상으로 빠져 있긴 한데 이 원래 그 단어가 뭐냐면은 because와 the, 왜냐하면과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지만 오늘 그 단어를 다 추가해서 번역을 하자면은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번역을 다시 하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자.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에게 그 사랑을 주고받는데 사용하라. 왜냐하면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요, 어디서 왔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질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 캐릭터 자체가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현실과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고받으시던 그런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똑같이 서로에게 주고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다음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음을 받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born of God 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know God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살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퇴근하고 만약에 집에를 갔어요. 몸에서 숯불갈비 냄새가 막 풀풀 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갈비 먹고 왔어? 예. 아니면 오늘 나 빼고 갈비 먹고 왔어? 그렇게 하겠죠? 예. 만약에 제가 집에 갔는데 몸에서 향수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어떤 여자야? 아니죠? 예. 예. 향수 사러 갔다 왔어? 예. 그렇겠죠? 네.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이 존재할까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 loveless Christian은 앞뒤가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사랑이 없는 absence of love 한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없는데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 이사 오기 전에 테네시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 내시빌이라는 동네에 그 당시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 미국의 매출 1위인 칙필레가 있었어요. 여러분 칙필레 아시죠? 예,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동부는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남부나 이제 바이블벨트 쪽 지역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칙필레가. 미국에서도 뭐 크리스찬 기업들은 종종 있긴 하지만 칙필레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뭐 드라이브스루 하는데 앞에 있는 어떤 드라이브스루 음식을 사는 어떤 여인이 막 울면서 주문을 하고 울면서 음식을 받아가니까 그 직원들이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기사를 올린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칙필레 자주 갔는데 가면 이제 종종 오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 갈 때마다 본 건 아니지만 꽤 자주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약간 이제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예.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조금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늘 보면은 늘 쿠키를 한 개를 사고, 그리고 그 레모네이드, 되게 유명해요. 레모네이드 한 개 사가지고 그래서 먹고 갑니다. 전 미국의 매출 1위인 매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직원들도 많고 손님들도 바글바글합니다, 늘. 근데 갈 때마다 그 분이 그 직원들을 한두 명씩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냥 자기 옛날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어린 학생들이에요. 근데 몇 번을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른 날 갔을 때도 그런 장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 시간에 막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아저씨한테 붙들리면은 그냥 계속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매니저도 그 바쁜 와중에 손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불러서 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그 사람과 대화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장사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그거는 고객 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원들도 거기서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아주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금방 깨닫고 이게 사랑이구나 깨닫고 살면서 잘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저 같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랑이 서툰 거지 사랑이 없지는 않다 이겁니다. 사랑이 서툰 크리스찬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서툰 이 사랑을 조금 덜 서툴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 향기가 이 숯불갈비 냄새처럼 막 풀풀 풍겨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노래 오늘 제목이 노래 가사인데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표현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따위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학대당하시고 40대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찢기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머리에는 그 긴 가시가 달린 왕관을 꽉 눌러 씌워가지고 그 가시가 이 피부와 두개골까지 뚫고 들어가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관통당해서 그 매달려서 장장 6시간 동안 계속 피를 흘리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서툴게 조금 더 잘 이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아침 9시 반에 바울관 2층에서 우리 SLT라고 학생회죠. SLT 19명과 매일 아침 학생회 회의를 합니다. 9시 반에 모여서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시작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그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일찍 교회를 나와서 이제 제가 알려주는 내용을 다 노트에 적고 준비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아이들은 전날부터 이미 다 적어 와요. 대표 기도문을. 그리고 복장도 좀 신경 쓰고 그날 해야 되는 일들. 찬양 인도자는 미리 며칠 전부터 찬양 콘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팀원들에게 보냈고 제가 그날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챙겨주고 좀 신경 써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름을 알려주고 오늘 걔 오면은 꼭
5명씩 붙어서 인사해라 이러면 다 알았다 그러고 다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너무나 기뻐요. 그 시간이. 하루는 이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나 이제 벅차 올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uys, when I look at you, I'm so delighted. 네. 내가 너희를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Delighted.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영어는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 아이들을 보면은.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실 때 저보다 훨씬 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애들이 이제 아침 9시 반이면 졸려요. 그래서 말을 듣지만 또 어떤 애들은 꼭 졸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한 학생이 갑자기 눈이 탁 이게 갑자기 누가 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 이렇게 캐치할 때가 있죠. 제스처가 있죠. 눈이 탁 커지면서 귀가 쫑긋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 얼굴에서 웃음이 확 퍼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인색하시지만 교회에서는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철학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이 여기에 있다. Love is this, love is here.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즉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계약 같은 겁니다. 계약. 부부 사이도 서로 약속에 존재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고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우리 애를 사랑해 줬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 해줬어도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인간은 인간 수준의 사랑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알려주시죠. 그렇다면은 그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수준, 그러니까 내추럴한 그 수준을 뛰어넘은 슈퍼내추럴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슈퍼내추럴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 여기 있다. 사랑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봐라. 이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을 하셨다라고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베네핏을 먼저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왜 해야 되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연수가 깊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아니면 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도 신앙의 연수만큼 깊은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입니다. 왜냐하면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5년짜리 사랑밖에 못한다? 그럼 25년은 wasted, 낭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이제 27년이 됐습니다. 근데 27년의 신앙생활인데 사랑하는 수준이 3, 4년,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20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그냥 웨이스트한 겁니다. 저는 저의 27년의 신앙생활이 창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긴 세월, 아무리 짧아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 세월이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써 창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신앙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사랑을 더 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서로 손편지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우리 교인분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카드를 꼭 주시고 또 생일 때도 이렇게 써주시고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손편지나 카드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또 수련회 마치면 서로 이제 카드 이거 노트를 써줘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만한 카드에다가 뒤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encourage, care 카드라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그 글로 합니다. 이번에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희 생일 때도 좀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번 생일에 손수 카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그 안에 진짜 빼곡히 적어서 준 아이가 있어요. 바로 제가 학생회의 때 널 보면 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다. I'm so delighted whenever I see you 했을 때 귀가 쫑긋 올라간 그 학생이에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랑 같은데 자랑이죠. 예,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Reasons PBJ is my favorite pastor. 내가 송비정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 이유. 14가지를 그냥 짧게 쓴 게 아니라 길게 14가지를 길게 썼어요. 다 읽으면 너무 자랑 같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You shine God's love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환하게 비춰줘서. 제가 일주일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금요일에 1시간 반, 주일에 1시간 반. 수련회 가면 조금 더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선교훈련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또 1시간 반 정도 추가됩니다. 제가 80명의 학생들과 일주일에 3-4시간을 보는데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계산해 보니까 2-3분 정도더라고요. 2-3분 정도. 일주일에 제가 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2분, 3분 사이예요.
전 늘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친 것이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이 될까? 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무능력한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임팩트가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늘 자기를 보면서 I'm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자기네가 나한테 감사를 했는데 패스터 BJ가 맨날 자기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대요. 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제가 툭툭 쳐요. 이렇게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어떤 애들은 머리 대고 있어요. 이렇게 쳐달라고. 네. 어떤 애들은 이제 제가 오면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하이파이브 할 준비하고 있고 머리를 대고 있고, 남자애들은 이제 제가 하면 막 허그도 해주고 좀 이렇게 러프하게 대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애들이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감사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특별한 신학적 교리를 알려줘서 어떤가 깨달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칩니다. 조직신학 코스 벌써 3번 돌았어요. 3가지 다른 책으로 기본적인 조직신학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꾸 뭐 매번 똑같은 내용인데도 새로운 것처럼 들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네. 근데 아이들이 변화하는데 비밀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아이들의 어떤 말씀 양육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로서. 근데 아이들이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랑해 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오늘 말씀이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네. 아니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뭐 중고등부 사역 잘 되는 어떤 지침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은 서로 사랑함이 보이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래서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당신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유 때문에 사랑하죠. 그래서 이유가 없어지거나 이유가 바뀌거나 그 이유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죠.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래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 사랑을 보기만 해도, 밖에서 우리 KCQ의 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상처받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시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삶에서 서로 나누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